그 나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는 땅을 파지 않는 이상, 파는 그 상황 속에서만이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는지 아니면 얇게 흙만 덮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바람을 한번 불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 첫 대목도 불휘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니멜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제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뽑히지 않는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푸르른 그날, 바람 한 점 없는 그날은 모든 나무가 튼튼한 것 같아요. 근데 시련의 바람 한번 불면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쉽게 송두리째 뽑혀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겉모양새만 보면 다 성도예요.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교사들이라고, 성도들이라고 다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근데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당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심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깜짝 놀라며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문제만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작 그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뿌리를 붙잡기 위해서 다가서는 비그리스도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겠구나. 가짜 성도, 이름은 성도인데 본질은 가짜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이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진정한 신자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보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크게는 하나님 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금 가깝게는 진짜 불신자와 가짜 성도의 두 사람을 소개하며, 마지막에 핵심적인 가치에 들어가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할 것인가를 망원경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미경에 이르기까지 한번 조명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압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 마주하면서 전쟁과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실존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비롯하여 많은 환난에 직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인도하는 분이셨고 책임지는 분이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라도 그들로 행전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오래전에도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실 하나님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을 부수시고 과학마저도 요즘 애들 말로 찢어버리셨습니다. 갈라지는 홍해, 몇백만 명이
목을 갈아고 있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먹여줄 충분한 양의 물을 바위에서조차 터져나오게 만드셨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등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초상식적이었고 초과학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VIP였던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모압과의 전쟁, 모압과의 맞닥뜨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 하나님의 VIP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의 반응과 그네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을 하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감격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피드백의 모습을 불행하지만 속상하지만 민수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대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과연 예배였는가? 하나님께 영광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는가? 아니면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여러분 24장 읽었던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를 행했어요. 음행을 일삼았고요, 그 음행했던 여인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운 혜택을 받은 VIP였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음행을 일삼하여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들은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교회 안의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은혜를 주시려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모하는 열정과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달려나갑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시련의 바람 앞에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뽑혀져가는 나약한 나무가 아니라 빌리보서에 있는 말씀, 골로새에 있는 말씀처럼 뿌리를 깊숙이 박아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인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 보자고요.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의 내용을 발람이라는 사람과 발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하여 그는 선지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였다라는 거죠. 장로님들이었다는 거예요. 중직자 혹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금요일 날 이 내용들을 많이 묵상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제시하자 돈에 의해서 신앙심도 팽개쳐 버립니다. 신앙의 절개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서 행하는 변질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돈과 타협합니다. 권력의 힘에 의해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맛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립니다. 하나님의 감동도 무시합니다. 성도의 본분도 던져버립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싸늘하게 식어진 이 표현은 잠시 후에 제가 더 설명할 거예요. 아무튼 세상 맛에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모압 왕 발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마다 늘 승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흔들리는 갈대가 되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언젠간 그놈들이랑 우리랑 맞닥뜨려지게 될 텐데, 우리와도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우리도 축복낙엽으로 지게 되면 어떡하나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비밀을 요약하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백전백패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진다.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게 만들어라. 그 작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발락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문만 듣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저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만드는 작전을 피력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만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발람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발락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믿는 발람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선택해요. 권력을 택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요. 하나님 믿지도 않았던 발락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나라가 많이 힘들고 경제 상황이 매우 급격하게 돌아가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참 빽이 있어서 좋겠소.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넌 크리스찬이 여러분들 앞에는 있는데, 예수 믿고 있다는 나는 그냥 사시나무 떨듯 불안에 떨어서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감염되면 어떠나, 어떻게 하나, 혹은 이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내 기업 망하면 어떡하나 막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 보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현실을 무시하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양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은 든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속된 말로 쫄아서 모든 근심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희망이 없는 듯 낙심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가 한번 반추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교회당이든 밖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장소이든, 아니면 나만 홀로 남아있는 외로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고독한 순간이든,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물론 똑같은 인생의 태풍이 불고 가시밭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힘에 겨워 눈에서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납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현미경식으로 돌아가서 발람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처음엔 그가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돈에 의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마구마구 사용해요. 목사라는 존재가, 선지자라는 존재가, 성도라는 존재가 못할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달라진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달라지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결론으로 삼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달라진 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람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 글씨만 보시면 돼요. 발람이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저주해야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 이걸 알아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마구마구 돈을 주면서 유혹을 했어요. 흔들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막 잡아서라도 저주를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 시간이 없어서 설명 안 했습니다만,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을 잘 보이는 높은 곳에 딱 올라가려고 했더니 힘들어서 나귀를 타고 딱 가는데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하게까지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쫙 올라가는데 자꾸 나귀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때렸단 말이에요. 야 임마 이쪽으로 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나귀가 신경질이 나서 잉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왜 때려 이 자식아, 말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셨던 분이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까지 말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축복하셔야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잘못된 이전의 모습을 내던져버렸어요. 1절의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이 내용과 더불어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선지자였다, 목사였다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님과 같이, 교사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에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했다. 그런 거 보니까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화투 가지고 점을 봐준 거예요. 타로 점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날을 열어준 거예요. 목사가 일어나서 성경은 보지 않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오늘의 운세 따위 보고서는 오늘 재수 있네 재수 없네 이런 것 얘기하던 사람이라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목사만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압구정동에 사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보러 가는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을 보았던 이 발람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됨으로써 종교 다원주의적 삶을 배격하면서도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판 발람과 같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믿음의 선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것 하지 말고요,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요, 오매불망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발람은 아름답지 못한 일을 뭐 했어요?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스크 쓰셨다 할지라도 제가 요 마지막 문장 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당장에 스톱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발람 선지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이전에는 했으나 은혜를 알고는 깨달아요. 중단을 해요. 세 번째, 봐야 할 것을 봤어요. 방금 전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백 좀 해주십시오.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어디로 향했어요? 그의 얼굴을 광야로 향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봐야 할 걸 봤다는 거죠. 이전에는 발락을 봤습니다. 발락의 눈치를 봤습니다. 발락의 돈을 봤습니다. 그의 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여러분, 광야로 낯을 향했다는 것은 광야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의미가 The Assembly of God called Israel.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하나님의 회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The Assembly of God이라는 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발람은 봐야 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본 거예요. 하나님 머무시는 장막을 본 거예요. 성전을 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세상을 보다가, 세상의 돈을 보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보면서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성도들과 함께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누렸어야 되는데 딴 걸 봤구나. 발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광야를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광야를 향해서 눈을 돌리는 순간 횟가닥해 버렸어요. 2절 말씀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으면, 눈을 들어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할렐루야, 뭐 했어요? 세상 바라보며, 세상 돈 바라보며, 권력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지 않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보았어요. 광야에 세워진 광야 교회를 보았어요. 성막을 보았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때에 발람 위에 임하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멋진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발람이 자기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던가.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할게요. 그 내용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나는 그동안 눈을 감았던 존재였습니다. 3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눈을 감았던 존재입니다. 눈이 멀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돈에는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을 감아버렸던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디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던 존재가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눈을 뜬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화면에 떠지나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서 나는 그동안 눈을 감았던 존재였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러서 눈을 뜬 자. 자기가 이전에 눈을 감았던 존재였는데 이제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이 눈 뜬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한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을,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처럼 이 시간이 우리의 영안이 떠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삼는 거룩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거예요. 비겁했던 사람, 돈에 물들었던 사람, 세상 염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등졌던 그 사람이 지금은 달라졌어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봐야 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졌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그래서 복음성의 가사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발람의 눈이 떠졌을까요?
오늘 긴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발람의 눈이 떠졌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거나 광야를 바라보거나 어쨌든 어디를 바라보려고 그러면 오늘 그로리 앙상블이 찬양했던 그 연주했던 그 내용의 가사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뭐 이렇게 눈을 들어야 돼요. 눈을 들어야 돼요. 눈을 들어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른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경 전체가 다 눈을 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눈이 떠진 비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눈을 떴을 때 그때의 한 단어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요. 그게 뭐냐면 엎드려졌더니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엎드려져. 엎드려져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엎드려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떨어지다, 던져지다, 실패하다, 황폐화되다, 전복되다, 더 나아가선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발람은 자기의 엎드러짐, 자기의 모습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나팔의 자세를 통해서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내용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견해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과 시선과 뜻과 소신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려놓고 나의 삶의 스타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견해는 이렇습니다, 내 느낌은 이렇습니다, 나의 성격은 이렇고, 내가 지나온 날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요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도 기분 나쁩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발람도 처음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스타일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팔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헌신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순종이란, 나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커지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나 위에 드러나는 것, 거기에 내 눈이 떠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의 아름다운 시작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우리를 낮추십시다. 우리 생에 그리스도가 최고이게 하십시다. 엎드릴 때 눈이 떠집니다. 그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환상이 결국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발 기도보다 다른 계획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거룩한 무릎, 피로 멍든 낙타의 무릎, 이 모습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성도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박아둔 그리스도인은 코로나19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떤 역경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은 바람에 아니 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진짜에 속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떠짐으로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때가 있는데 나는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설교의 총결론을 이 찬양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차원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짧지만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했던 것,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선한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영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보여지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영광의 주인공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짧지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엎드리겠습니다. 주의 뜻을 찾겠습니다. 영안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발람의 이후에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와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며 변화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의 스타일, 나의 견해, 나의 생각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에 나를 엎드려뜨림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나감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되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스라의 자녀 손들과 우리 성산교회 위에, 우리 교회를 넘어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연약한 자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